결혼이 또 어떤지 제가 또 목사된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봤어요.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주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나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발표하고 성원 선언문을 그냥 하고 뭐 축가 부르고 이렇게 했겠죠. 저는 뭐 이렇게 그 앞부분만 봤어요.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 보고 서로 이제 성원 선언문 이렇게 낭독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 이제 내려와서 식사를 했는데, 보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혼인 예배, 장례 예배입니다.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은 결혼 예식이라고 불렀어요. 장례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갖추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보면서도 다시 느꼈는데, 예자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식, 그냥 식. 결혼 예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결혼을 어떤 하나의 행사나 파티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인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화를 참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한계인가? 그러면서 어저께 결혼한 친구는 제가 알기로 이제 믿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별 기대를 안 하고 갔고 그냥 봤어요. 그냥 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어색해 보이지도 않고 그게 그냥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부끄럽지만 저는 모르는 목사이지만 어떤 한 목사가 한 2, 3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조차도 우리 합동 측 교회 목사인데도 주례자를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그랬어요. 예수 믿어? 우리들끼리 예수 믿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 결혼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자를 안 세웠다? 예배로 결혼식을 드리지 않는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믿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그가 가르치는 어떠한 그것들이 과연 영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결혼에 관한 것이고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우리 수요 예배마다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다음 주에 이제 24장 할 차례인데, 제 성경으로 29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제 성경으로 구약 298페이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규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율법책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허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혼을 허하노라. 어떤 때 이혼을 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오는,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여인에게 있어서 무언가 책 잡히는 일이 있거든,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과 치유의 사역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언제나 질문 한 가지를 던지는데 예라고 대답하면 그것에 걸 수 있는 올무가 또 하나 있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것에 알맞은 올무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언제나 즐거운 징조가 아님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얽어매기 위해서, 아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골탕을 먹이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이유가 있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 모세가 우리의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한 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이혼을 허한다고 신명기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허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에 알맞은 올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파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 하나가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가 둘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데 이 두 학파에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혼에 관한 부분을 해석하는데 전혀 다른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이 1절의 말씀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언가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허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도 보았고 민수기도 보았고 신명기도 보고 있지만 아내가 부정을 행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나요? 율법에?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요, 가차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힐렐 학파, 한쪽 학파는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이 타당한 이유를 어떤 것으로 보았느냐? 아내가 해온 음식이 상했거나 여기에도 타당한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식었거나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타당한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더 사랑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생겼거나 이것도 타당한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학파의 이 견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이혼을 허하는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 샴마의 학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겠죠.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 율법을 경시하는 자라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힐렐 학파의 견지를 따른다면 이 샴마이 학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에 따른다면 지금 힐렐 학파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분명히 그것을 허락했는데 왜 네가 율법이 허락한 것을 금지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얽어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너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랑의 복음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돌을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율법을 경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 4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원래, 원칙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4절에 본래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갈라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혼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 식대로 이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식고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자기가 다른 부정한 여자가 생겨놓고도 그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와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율법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명의 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원래 본래의 부부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남자의 욕심 때문에 여러 명의 여인을 두고 사는 것이 일반화 되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본래의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 보면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혼이 어떤 이혼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이 애를 셋씩이나 낳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혼인해 놓고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가늠한 여자와 같다.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데 나는 이혼하는 것,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게 뭐예요? 학대를 하면서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믿음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왜 가져오셨는가?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이게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고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 상태로 딱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이어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느니까.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짚은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본래라는 말이 등장하죠. 원래 원칙적으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표현된 이 상태는요,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이에요. 목이 곧아가지고 왜 아주 뻣뻣한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고 마음이 아주 잔인해가지고 나만 생각하지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너희들의 그 완악하고 피폐해져 버린 욕심과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것을 허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나쁜 마음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타당한 이유를 증서를 써가지고, 증서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서를 통해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버리지는 못하겠죠. 무언가 뭐 계략을 꾸미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음식이 상한 거 가지고 막 핑계를 대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완악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이 아내들이 버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간음한다. 아내가 부정한 이유를 저지른 것 말고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바람을 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니네도 죽는 죄를 저지른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삐뚤어져 버린 욕심 때문에 너희의 아내를 미워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 이거 니네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떳떳하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이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마음이 변심한 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가지고 아내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남발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찔림이 되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딱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더 나갑니다. 자,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내한테 이렇게 해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요즘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결혼하는 이 세대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은 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합니까? 요즘 누가 주례자를 세워요? 촌스럽게. 아니, 누가 주례를 세워서 예식을 합니까, 목사님? 다들 바쁘고 그런데 와가지고 누가 따분한 소리를 들어요. 아이, 떨어지는 소리 하시네? 그런 결혼식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지, 이거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오직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빗대어 말했잖아요. 아, 이런 식이면 결혼을 누가 합니까?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빗대어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니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자, 세 가지 고자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봤지만 우상숭배의 차원에서 자기의 성기를 거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것이 뭐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가 있었는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거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어요. 물론 이게 좀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오리겐이라고 학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영적 고자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선택적인 규범이야, 혼자 사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을 보면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율법과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돌싱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고 물론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끝까지 혼자 살아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혼이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그게 가능한 일인 것처럼 별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이 받을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남자인 나, 여자인 나, 남자인 내 인생이 중요하고 여자인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들의 가족관계를 이루었던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여쭤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